우리 속담에 흔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이제 공의를 거둔다. 이 말씀은 말이죠. 그 처음에 시작이 공의를 심는 데는 말이 나오고 결론에 가가지고서 공의를 내리시리라. 그래서 공의를 심는 자 공의를 거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인간 편에서 행해야 할 책임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만히 이 뜻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내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애를 내리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두려는 말이다. 우리가 물론 거두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지만은 그 인애를 내리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에 대한 것도 보면은 우리 각자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공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간이 전부 아담 이후로 원죄를 짓고 후천적인 죄로 인해서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서 불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고 의무이지만은 막상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공의를 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이것은 결국 어찌 보면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칙, 명령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십계명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심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행하고 이룬 그 열매는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말이죠. 열매를 둘러볼 때 연초에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며 이 가을에 우리에게 얼마만한 열매가 있을 것인가. 우리 인간이 누구나 스스로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만 그 명령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급기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직접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구원을 얻는 이 바로 호세아 10장 12절은 우리가 흔히 복음은 신약에 있고 구약은 복음이 아니고 행위로 인해서 저주하고 다 멸망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이 두꺼운 만큼 신약 못지않게 거기에 복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누구나 연초에는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저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기까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뭐 능히 할 것 같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라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게 된 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나갈 때 아주 사소하고 너무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것조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여 내려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루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보라색하고 녹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둘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이 이 보라색 부분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해야 하는 것이 또 녹색 부분입니다. 물론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이지만은 해도 또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스스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문장에서 말이죠. 이것을 딱 둘로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장 중에서 공의를 심어라,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부분이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것을 행할 것인가,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우리 인간의 책임과 사명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질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해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가지고 248가지의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거 다 있다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하나님이 행하는 부분이 이제 인애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가 아무리 심으려고 그러지만 인간은 다 부패하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심을 만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를 비처럼 이제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인간의 책임적인 면과 하나님의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을 추수의 열매,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책임적인 면을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것을 다룰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중에서 첫째,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라 이런 말인데,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선한 삶을 온전히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라고 저라고 뾰족한 차이는 없습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를 심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뭐 해보려고 그러지만 그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9절은 어떻게 의를 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공의를 심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의롭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며 우리가 공의를 심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므로 불의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공의를 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가 땅을 파서 공의를 심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땅을 파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공의를 심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그룹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 우리 이 교회 건너편에 이 상대원 지역 재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뭐 교회 건물 한두 군데 빼고서 이제 높은 빌딩, 뭐 민간 주택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성경의 그 원리가 시청각적으로 저걸 볼 때마다 성경의 원리가 너무 이렇게 와닿고 이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큰 시청각 자료를 우리는 좀 건너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이제 집과 뭐 아파트 상가를 지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해요. 그 묵은 땅 아니 태케 묵은 그 옛 사람, 우리 자아 중에서 세상에 물들고 찌들린 그러한 것들을 다 청산을 하자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묵은 땅을 기경, 그 땅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참으로 세상과 짝하며 부패한 그러한 마음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파헤치고 다 새 사람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야가 누구나 다 원하지요. 새로워지고 싶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싶고, 해가 바뀌면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첫째는 공의를 십자 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그러면 우리 제목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언제 찾는가?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이 호세아 10장 12절은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언제 찾아야 하는가? 지금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너 앞으로 형편이 되거든 지금 일만 잘 해결이 되면 한 3개월쯤 걸릴 텐데, 한 3개월 지나서부터는 제대로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9월인데 지금 뭐 이것저것 바쁜 게 있어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취업 준비를 하고, 뭘 이제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하고, 도저히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견디기가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요번에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2달 있다가 11월부터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우리 상당 부분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내고 보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할 때는 한 계절 후 이제 가을이 들었으면 이제 겨울쯤 되면 내가 모든 게 풀려가지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겨울에는 또 생각하기를 봄이 오면은 날씨가 풀릴 때 그때부터는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리라.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 번도 안 가봤던 새벽 예배에 이제 한번 참석하겠다. 수요 예배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런 결단을 실질적인 삶에서 실질적인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지내고 보면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서로의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기회가 줄어듭니다. 가면 갈수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혈기왕성한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무슨 뼈가 상한다든지, 그것이 때로는 젊은 날에 상하면은 뭐 1, 2년 있다 회복이 돼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후유증을 지니면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또 그런 걸 당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들고 나이가 들면 죽어서 다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걷기가 가까운데도 만만치 않고 50m 걸어가면 헐떡헐떡거리면서 100m는 도저히 갈 생각도 못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침침해집니다. 보고 싶어도 보이질 않아요. 귀는 어떻게, 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어두워서 뭐 보청기를 하니 뭐니 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뛰어서 주님 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이러한 사람들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떠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여리고로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때는 이때다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붙잡고서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 앉은 맹인은 아무도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옮겨주는 사람, 들어서 그곳에 옮겨주는 사람이 없고, 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훅 뛰어가지고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먼저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는 이때다.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는 그 때를 붙잡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게는 한 번 또는 두 번 아주 좋은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기회를 자기도 모르게 일이 바빠가지고 딴 일 때문에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이죠, 귀신 들린 아이가 세상의 의원의 그 어떠한 치료도 효험을 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입에서 토하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요즘 말하자면은 아주 중증 간질과 같은 그러한 질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구름이라고 해서 입을 꽉 다물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나고 눈동자가 막 옆으로 이렇게 막 뒤집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잠깐 까무러쳐요. 졸도한 것 같이 까무러쳐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죽었나 보다, 주위에서만 죽었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어린아이야 일어나라,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실 때 일어났는데, 이제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적인 면이 이 공의를 심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이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내리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애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인애교회인데요.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호세아 10장 12절은 인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한 율법을 얼마만큼, 십계명을 얼마만큼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공의를 내리시리라. 주님께서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공의를 심어라 그랬는데, 여기 끝부분의 결론은 공의를 내리시리라. 우리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게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사랑함으로 공의를 심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가 배팅을 해가지고서 또는 골프 선수가 골프채로다가 스윙을 해가지고서 그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멀리 가고 하는 그것은 어깨에 힘을 뺄 때 그것이 목표 달성이 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힘을 줘가지고서 그것을 멀리 날리고 싶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도 그래요. 권투 선수도 세게 친다 그래서 그게 세게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양 속담에 hit the nail 그러는데 그 못을 벽에 박는데 그 머리를 정확히 두들겨야 그것이 직각으로 깊숙이 이렇게 박히는데 말이죠. 양궁 선수도 외국에 아주 초년뱅 그 선수가 보니까 올림픽에 나오긴 나왔는데 최고점이 뭐 1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고점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올림픽에 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 한국에서 양궁 세계대회를 할 때 특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점수는 얕지만 한국의 이 친절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핵심을 잘 파악해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개개인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거둔다. 우리 여기 호세아 10장 12절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공의를 비처럼 소나기처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소하고 쉬운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나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공의를 심으라고, 공의를 씨 뿌리듯이 땅을 파서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뿌릴래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애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를 거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니까 우리가 공의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복음이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게 당시의 카톨릭이라든지 교황 이런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헌금자루를 돌릴 때 그 헌금통에서 땅그랑 댕그랑 그 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와 함께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엉터리 교리를 갖다가 중세에 일례를 분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거보다 더한 교회도 물론 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의 원리가 이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공의를 내려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공의를 내려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를 내려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으라 그랬지만 우리가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백하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성인자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